가끔씩 쓰는 말 중에 에티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에티켓. 뭐가 에티켓입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에티켓. 매너. 네. 네. 이 에티켓이란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나라는 프랑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연세가 높고 나이가 지긋한 정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들 여러 가지를 예쁘게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노인 정원사는 충직한 성품도 가짐과 동시에 꽃과 나무 등등을 사랑했기에 늘 정성으로 궁전의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들을 섬기고 돌보았고 매일매일 정원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 노인에게 가끔씩 마음이 팍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무슨 일로 자신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가끔 프랑스의 곳곳에 있는 중신들, 높은 벼슬 하는 분들이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임금을 만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정원에 있는 꽃이 이쁘다 하면서 만지고 이 나뭇가지가 참 탐스럽다 하면서 꺾고 심지어 꽃도 꺾어서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중신들과 그 아내들이 오고 그들이 왔다 가면은 엉망진창이 된 정원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저 꽃들과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이 노인 정원사는 도저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임금님에게 감히 탄원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임금님, 저는 도저히 우리 정원에 있는 임금님의 정원에 있는 이 꽃들과 나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불러서 노인 정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임금님의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 임금님이 누구냐? 루이 14세라고 하는 루이 14세 임금님이 깊이 듣고 생각한 다음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당장 작은 팻말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의 곳곳에다가 두 줄로 쫙 꽂아라. 두 줄로 말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앞으로 왕궁에 와서 베르사유 궁전을 특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팻말이 두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그 안쪽만, 바깥쪽은 가면 되고 안 되고, 그 안쪽만 조심조심 걸으면서 정원의 꽃과 나무를 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대요. 그 팻말에 써진 글자가 뭐래요? 에티켓이랍니다. 에티켓이란 뜻은 프랑스 말로 하나의 표대란 뜻이에요. 표대, 작은 표대. 이 표대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산보하며 산책하며 예쁘고 멋있는 꽃과 나무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겨난 말이 에티켓이라는 말이 되었고 일본어로는 에치케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한국으로 가가지고는 에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절이나 예법,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켜야 될 예절이나 예법을 에티켓. 니혼고로는 에치케토, 타닌니 메와쿠야
후카이깡 오 아따의 나이 요니스루 고코로 치까이라. 즉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항상 하는 배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자? 에티켓이라고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티켓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예의 혹은 예절. 묻지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좋은 일들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게 되는 믿음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뭐이다? 선물이다. 9절,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니 그 이유는 어느 구원받은 자도 자기가 잘났다고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께 거저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내 행위가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며 즐기며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인정받아 의인도 되었고 또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의인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답게, 의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절, 예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 최소한의 예의 지켜야 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핸드폰 갖고 장난치지 말고 조는 거 하나님께 대한 예의 아닙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깍듯이 예의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예의 지켜야 돼요.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예의가 아닙니다. 그죠? 자연과 만물을 대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속상했죠. 에티켓이라는 말이 나온 게 그죠. 정원 할아버지는 자연을 대할 때 예의를 안 지키니까 크게 속상했어요. 저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에티켓, 그리스도인의 예의 범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사는 곳에 온 지 60하고도 2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62년. 오래 살았습니까? 별로입니까? 그렇죠. 62년 살았으니까 꽤나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뭔 일입니까? 네, 아내가 죽었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했던 아내, 기쁨도 함께했고 슬픔도 함께했고 좋은 일도 함께했고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했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문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100여 년간 동고동락한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사랑하는 아내 사라요 하면서 그 몸을 붙잡고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곧 맞이할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뭘 치러줘야 돼요? 네,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육신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만날 때까지 땅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이제 그가 육신이 쉴 묘를 준비하고 장례를 하고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에티켓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성도는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2년이나 지금 이 땅에 살았는데 부인 아내가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인을 편히 묻어줄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짠했을 겁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편히 눕게 할 땅 한 평, 땅 한쪽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지요. 이 아브라함은 엉엉 울다 말고 벌떡 일어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중에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해쪽 속이 살고 있어요. 해쪽 속. 해쪽 속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하지요. 본문 23장 4절입니다. 볼까요?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사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배려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허락 안 했으면은 난 여기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난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언젠간 떠날 나그네요. 거류, 즉 잠깐 머물도록 허락받고 사는 그런 노인입니다. 네, 62년이나 됐어 산지. 당신들이 허락하고 돌보고 배려해서 사는 그러한 납니다. 부디 당신들 중에서 즉 당신들이 가진 땅이나 굴이나 등에서 내게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아내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그를 묻어줄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 정중한 부탁입니다. 자, 그랬더니 해쪽 속의 어르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이쪽에서 최대한 순하게 정중하게 대하니까 해쪽 속의 어른들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아이고,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비록 본토백인 아니지만 굴러 들어온 사람인 건 맞지만 지금 세월이 같이 산 게 몇 년입니까? 더구나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부디 우리 묘실 중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하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다가 당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것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는 말이 뭐니까? 오는 말도 뭐 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에티켓입니다. 예의죠. 아무 곳이나 당신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당신 아내의 장례를 치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헷 어른들을 위하여서, 헷 사람을 위하여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써졌습니다. 부디 어르신들께서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인 에브론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9절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나한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즉 내게 그 굴을 좀 뭐하게 해달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죽은 시신을 왜 우리 땅에다 묻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데리고 나가 다른 데 가서 묻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 아브라함은 당신들 가운데 전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굴 하나가 있는데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입니다. 그 젊은이에게 어르신들께서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쓸 묘지로 쓰도록 팔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듭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킨다. 몸을 굽히고 겸손한 말 태도로. 더구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137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요? 137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장수의 복을 받아서 분명히 더 오래 살았기에 거기 있는 해쪽 속의 어르신들보다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20, 30, 40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보면 한마디가 예의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죠. 조금 더 예절로부터 태도나 말이 벗어난 적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가끔 조금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화할 때 해라 합니다. 그렇죠? 존댓말을 적당히 섞으면서 뒷말은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른 대접받고 어른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137살이나 노인 되었지만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노인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향해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목도 손도 발도 허리도 굽힐 줄 아는, 숙일 줄 아는 그것이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한국을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 대부분 사람도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랐지만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 인사 잘해라, 어르신들 앞에 예의를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쪽에 있는
예의를 참 잘 지키는 나라다 그 말. 중국 때문에 온 서양까지도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예의를 잘 지킨다. 참 좋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의는 초등고등학생이나 청년 대학생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의를 잘 지키면 그 나라가 예의 바른 나라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지요? 예의는 어린이도 지켜야 되고 청년도 지켜야 되고 40대, 50대 어른들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60대, 70대 노인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8, 90, 100대 어르신들도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장로나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님도 성도도 마땅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37살 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주책부립니다. 나이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말을 적당히 끊습니다. 예의로운 예의가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예의로운 모습을 우리도 가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성도들은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신부인 성도들이 입는 드레스가 있습니다. 드레스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어떤 색깔이느냐? 빛나고 깨끗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답은 흰색일 것이다 라고. 어떤 성도가 입은 드레스가 더 반짝반짝 빛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 중에 하나는 성도의 예절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지킨 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다시 보내실 때에 가장 멋진 드레스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니 부디 예의 있는 성도 되어 하늘나라에서 더더욱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마음을 두었던 것은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누가 들었습니까? 에그론이 들었습니다. 즉 자기의 아내의 매장지로 무덤으로 삼고자 하는 실제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내 주여. 아까 해쪽 속의 어른들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더니? 주라고 부르더니 그 어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젊은 에브론 역시도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뭐하고? 공짜로요. 그 속에 굴도 내가 뭐하되? 공짜로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즉 증인들 앞에서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다 모아소서, 장사하소서. 역시 온전히 대하니까 그쪽에서도 계속 예절로 대합니다. 막벨라 굴의 정식 소유자인 에브론이 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땅과 나무까지 다 가지세요. 거기다가 장례 치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부 사람들은 자칫 어떤 생각을 합니까?
딱 한 번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그죠? 딱 한 번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뭐. 뭡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지금 에브론까지 나서서 뭘로 가지래요? 그냥 가지래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랬나요? 본문 12절. 아브라함은 다시금 일어납니다. 아까는 노인들 앞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젊은 에브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137살 먹은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13절.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청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당신은 내게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가지라고 하는 에브론의 말에 뭐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아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아내를 그곳에서 장례 지내겠습니다 하면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금 공손히 부탁을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세상 사람보다 공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하나님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처참히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공짜로 하시는 분 아닙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마땅한 것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근데 왜 여러분과 저가 거저받는 거 좋아하고 아브라함의 겸손하면서도 예의 바르며 간절한 말에 에브론은 더 이상 공짜로 가지세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15절. 내 주여, 즉 아브라함이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제값을 불렀을까요? 도둑놈일까요? 도둑놈입니다. 몇 배를 붙여 부른 겁니다. 당시 실제 거래되는 당시 그에 비해서 은 400세겔은 쏘도 가까이였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말로는 뭐해도 가지세요 라고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은 400세겔 정도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시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받겠다는 거 아시죠? 근데 꼭 몇 분은 얘기하더라고. 안 받겠다는 얘기라고. 이것도 400세겔까지 얘기했는데 뭐해서? 붙여서.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과 나 사이에 400세겔이 뭔 문제가 되니까 가지세요. 400세겔 가지세요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400세겔 내라는 얘기구나 하는데 몇 명은 이거 안 내라는 얘기라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은 400세겔을 지불했고 막벨라 굴과 그 앞에 토지를 드디어 아내를 위한 무덤으로 매장지로 삼게 됩니다. 본문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뭐야? 내가 예의를 지켜 대접했더니
은 400세겔 이런 도둑놈아, 나를 후려쳐서 한몫 볼라 그러냐?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은 400세겔을 상인들이 쓰는 정당한 것으로 더 크고 확실하게 달아서 주었다. 본문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맘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다라고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예절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끼리의 예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의 이의를 지킬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은 사람을 아랫사람처럼 생각했다든지,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그렇지 않은 성도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이제 온 성도들을 밑에 두려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높이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여러분, 조금 친해졌다고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잘 지내는다는 것이고 친해진다.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친해지면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특히 일부 사람들은 친한 사이가 되면은 반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며 뭘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예를 지키며 형제한테도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성도끼리도 존경하라, 예의를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이니까 무엇보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먼저 예의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집에나 누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럼 어떡합니까? 예의 바른 사람은 어르신 계셔. 친구한테 하고 계셔.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합니까? 네, 먼저 예의 바른 사람은 어느 집에 갔을 때 어르신 계시냐 묻고 인사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하나님이 어르신이니까 집사님 오늘 얼굴을 화장이 잘 받았네, 이쁘네. 이거는 저 뒤고 뭐가 먼저입니까? 딱 앉아서 혹은 무릎 꿇든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무사히 오게 해서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 아닙니까? 성도 간의 에티켓도 중요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삐졌나?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제가? 자기가 나이 겨우 2살 많다고, 그죠? 왜 먼저 인사 안 하지, 아는 척은?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이므로 먼저 본 사람이, 아유, 성도님, 아유, 집사님, 아유,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꼭 자기가 좀 더 높다고 인사 기다리는 사람 치고 안 삐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삐져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예의도 없대는 둥, 무슨 인사성도 없대는 둥 하면서 온갖 삐지고 꼬이고,
나해라 소니 하지 말고 먼저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게 성도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방을 갑니다. 그렇죠?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죠. 신방의 에티켓은 뭡니까? 물론입니다. 가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뭘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가정에, 이 가족에게 복이 임하게 하소서. 가자마자 벽지새를 했나 봐. 바닥에 뻗죽뻗죽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먼저 목내로 환히 웃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성도님 집에,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고 가는 사람이 이 가정을 통해 행복을 갖게 해주세요. 복을 비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을 빌 복을 그 집이 받을 만하면 어떻게 되고? 그 집이 다 받고, 만약 받을 형편이 안 되면 누가 받는다? 복을 빈 네가 받는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을 빌어줘도 좋고, 그 복을 그 집이 못 받아도 누가 받으니까? 내가 받으니까. 근데 가자마자 현관 바꿨어? 열쇠 바꿨나 봐. 문이 잘 열려. 아니. 예의가 없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막 형광등 불이 반짝한다더니 안방이 더 멋있네. 쿠션이 이렇게 좋아. 침대 어디서 샀어 이거 어딨지야? 남의 집 가서 허락 안 받고 안방 열고 침대 하는 사람은 이건 예의가 아니라 아예 유치원부터 다시 댕겨야 돼. 말이 됩니까? 일본 분들은 뭐부터 합니까? 화장실 갈 때 하더라도 저 화장실 좀 쓰면 안 돼요?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화장지 좋은 거 쓰네. 요새 돈 잘 버나 봐. 무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말입니다. 성도의 집을 방문하든 성도가 아닌 집을 방문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식사를 대접할 때 식당으로 갔을 때 뭐가 예의입니까? 일단 자리 잡는 것부터 예의입니다. 그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모시고 가서 자, 일로 자리하시죠. 자리는 어디로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식당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곳에 모시는 겁니다. 대개는 어디입니까? 요리가 차려져 있고 주방장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여기 등지고. 근데 거기는 자기가 딱 앉아놓고 나는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그 예의 아닙니다. 그죠? 택시를 탈 때에 뭐가 예의입니까? 그죠? 가장 타기 좋고 내리기 좋은 데를 가장 어른 앉히는 겁니다. 그죠? 4시간 뒤 앞에 딱 어른 앉혀놓고 뭡니까? 이거 차비를 내가 내리는 거야? 누가 내리는 거야? 예의가 아니죠. 그죠? 가장 젊은 사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구석대기까지 들어가서 먼저. 근데 어른한테 먼저 타세요. 먼저. 아니 안에까지 언제 기어 들어가서 뭐 주겠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맨 앞에 이렇게. 예의 아닙니까? 그죠?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예의 없는 무례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찌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고상하며 품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품이 있고 예의 있고 고상해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부디 성도로서의 에티켓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셔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고상한 은혜와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온 본향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도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예의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배우게 하사 예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고상한 모임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이 땅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